다니엘서 저희 꾸준히 묵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제 2장 후반부에 왔습니다. 다니엘 이야기가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돌파해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저희가 앞에 2장을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의 내용은 다니엘 어떤 한 사람이 돌파해낸 내용이 아니라 한 세대, 다니엘과 함께 3명의 친구가 또 나와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세대를 같이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 스토리, 다니엘서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믿는 세대였어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저희가 그게 2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문제 앞에 조급하지 않았고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어요. 친구들이랑 이걸 나눈 거죠. 세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건 이게 다니엘의 스토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이 뜻을 해석해요. 30절에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다니엘은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왕 앞에 나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실제로 이 왕이 아니라 진짜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의 스토리예요. 다니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또 3가지를 오늘 2장 후반부의 내용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44절에 나온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해석한 꿈에요. 네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4왕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꿈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왕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왕권이 계속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중에 결국 올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사라지고 세상 왕들은 폐하여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다니엘의 고백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들도 계속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끝내줄 때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고백이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게서 권위를 얻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예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로다. 지금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2장에 다니엘의 이 스토리 꿈을 꾸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됐지만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가졌어도 뭐예요?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얻으려고 다니엘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서 권위를 얻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서 권위를 얻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캠퍼스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왕의 권위를 얻고자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진짜 왕에게 우리가 권위를 드렸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줄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 세대는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은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뭐 알바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봤어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그런 세대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권위를 들었을 때 세상의 권위를 얻었던 세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깃발을 꽂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깃발을 꽂은 세대가 바로 이 다니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대와 같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세대임을 믿고 나아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